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여기 자기 뜻이란 악인의 뜻입니다. 마귀, 바티칸, 시티 오브 런던, FRB, 딥스테이트, 코민텔은 그런 세력들, 그런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한 뜻을 이루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지들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악랄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그래 자기 뜻이라고 믿고 행하도록 두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다, 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그랬잖아.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자기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 뜻이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또 저희에게, 또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슨 나라를 주셨다는 겁니까? 짐승의 나라를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천국을, 아주 좋은 나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 짐승에게 무엇을 줬느냐? 지 나라를 줬다는 거예요. 지옥의 나라를 준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참 제가 목사요, 또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자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당연한 거죠. 정말 혀를 내두르고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도망갈래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정확하고 절대적인지,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벌써 11월 말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주 더 남았지만 이제 2020년을 한 달 남겨둔 오늘, 제가 오늘 그 유명한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특히 2020년 이제 한 해를 쭉 살아오면서 우리가 허물이 많죠. 그리고 약하죠. 부족하죠. 죄인이죠. 죄를 또 많이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지킨 거예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의를 지켰고, 그리고 예배를 지켰어요. 그러면서 저는 돌아보면서 생각이 든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의를 지켰고 영상 예배나 비대면 예배, 머리 털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단어를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아마 5,300만 명이 면접한다, 신입사원 뽑기 위해 면접 간다, 1차, 2차, 3차 붙어가지고 오늘 면접 본다, 아니 무슨 오디션 본다, 아니 배틀한다, 이런 것은 들어봤지만 비면접, 비대면, 그렇게 국어사전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영상예배라는 것은 2000년 교회 사이도 없고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게 받아봅시다. 성경이 없는 게 이단이다. 이런 그야말로 태풍처럼
홍수처럼 휩쓸어 내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그런가? 그게 진짜인가? 그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헷가닥해서 안 넘어가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게 된 것을 돌아보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나의 나 된, 바울의 바울 된 것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아담 이후로 둘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 그렇게 쓰임받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밖에 없듯이, 모세가 한 사람밖에 없듯이, 바울 사도처럼 쓰임받은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나라요. 그러나 내가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마무시하게 살아왔지만 내가 돌아보니, 금년 한 해를 돌아보니, 11월 달쯤 와서 돌아보니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던 12사도 다죠. 12사도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기록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기록한 거잖아요. 뭐라 기록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를 부정해요. 내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 이런, 우리는 성경을 외우고 알고 들었고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 뿐이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에 철저하게 적용됐어요. 삶에 철저하게 녹아들었어요. 생명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켰어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119편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119편의 기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사랑하는 어떤 지혜로운 영성 있는 제사장이 이 119편을 기록했지 않았을까라고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누군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 누군가가 119편 전체 176절, 176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왜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176절이에요. 성경의 제일 긴 장이잖아요. 176절 중에 한 절 한 절마다 말씀, 규례, 도, 율법, 판단,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 이런 단어가 한 절 한 절에 없는 곳이 없어요. 단 4절만 빼놓고 84절, 121절, 122절, 132절 이 4절에만 말씀이나 규례나 도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없지. 그러니까 176절 중에 4절 빼면 172절, 172절이 전부 다 말씀이 다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구절이 없어요. 4절만 빼고 그 긴 성경 구절에 다 있다고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175절, 176절 전부 다 계명, 율례, 법도, 규례, 도, 말씀
딱 그런 말씀들이 다 있다고요. 이것만 봐도 이야, 이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맨 거예요. 말씀에 생명을 건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대충 사는 거 이제 그만 좀 하고, 이래도 괜찮겠지 저래도 괜찮겠지 그렇게 좀 살지 말고 정말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등이요 빛이요 라는 제목으로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을 때 주의 말씀은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주의 말씀은 항상 가르침이란 뜻인데, 그냥 가르침이란 뜻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걸 말해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래 176절 중에 172절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말씀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마태오 5장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란 복이 있다. 쫙 말씀하셔요. 이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119편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은 내가 말하는 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이 하는 말, 그것은 너희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의 등이라 이 말씀을 잘 아니까 기도하면서도 주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등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이렇게 뭔가 짐작하잖아요. 연상을 하잖아요. 그 등이라고 했을 때는 등이니까 호롱 뿌린 모양이다, 아니면 등잔 뿌린 모양이다, 아니면 조금 발달해서 후레쉬, 밤에 어두울 때 비추는 후레쉬인가 보다 이렇게 비추면 직사돼 가지고 조금 길을 조금 앞으로 밝히는 그런 쯤으로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나를 등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니까 사방이 새카매도 이 앞을 이렇게 비춰주는 빛으로 우리는 연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빛은 매우 납작한 등으로 아주 연약한 심이 달랑 하나 달려 있어서 아주 약한 바람인데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빛을 말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이 등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헤드라이트처럼 아주 서치라이트처럼 랜턴처럼 아주 밝게 확 비추나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밝게 비춰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비춰주실 것이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셔도 되고 해석하셔도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연약한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등은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했을 때 이 등은 뭐냐면 진짜로 캄캄한데 우리가 걸어가자는 한 걸음만 딱 건너갈 수 있도록 비치는 빛이에요. 한 걸음만 비치는 빛이라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등이 희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 주의 말씀 매일매일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깨는 말씀이에요. 매일매일이 아니라 한 걸음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걸음씩 걷습니까? 영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볼일을 보든 시장을 가든 간에 도대체 하루에 몇 걸음을, 아니면 집안에만 있다만 하더라도 그냥 집안에서 몇 걸음을 돌아다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몇 걸음인지 알 수 없으나 그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뭐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걸 데살로니가 5장 18절 16절에서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걸음걸음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희미한 한 걸음만 비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란 뜻인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한 걸음 앞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앞에 계세요. 한 걸음 앞에. 우리를 멀리 떠나시지 아니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한 걸음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한 걸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오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 걸음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2020년 11월까지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를 성수하며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길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걸 설명 다 드렸고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주의 말씀은 빛은 빛인데 어디에서 빛이냐? 길에서 빛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도로잖아요. 길은 물론 뭐 인생의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길들이 있죠. 그런 뭐 추상적인 길도 있고 하지만 은유적인 길도 있지만 이 길은 실제로 인생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걸 해석하려면 실제로 이 길은 뭡니까?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길이잖아요. 이 길의 빛이라는 해석이 먼저 주 해석이 되어야 우리가 인생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길, 가나안 가는 길, 이런 사명의 길,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어디에?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길의 빛이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도로라고 하는 길은 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어갈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앉아서 자기 인생이 뭔가, 인생이 무엇일까?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내 나이가 이제 이런데 노후는 어떻게? 자식은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조용히 명상할 수 없습니다. 걸어가는데요. 지금 걸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걸어간다고. 지금 계속 걸어가는 중에 명상이 되나요? 사색이 되나요? 계속 걸어가는 동안에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길을 걸어가라.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가나안으로 걸어가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걸어간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 모든 신앙 생활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나 생활이라는 건 그 뭐예요? 다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 40년 동안 뭐 했나요? 걸어 다녔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딱 하나 하는 위대한 일이 있었어요. 위대한 일이 뭔가요?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그 가나안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자, 설교 이해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어렵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설교인가요? 어디서? 가끔 가다가 힘 빠지게 만드네. 지금 또 돼지가 5개인데 그냥. 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일. 유일하게 그 일만 할 수 있어요. 그 순종이 뭔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죠. 길이니까. 그리고 걸어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일. 그러므로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방향대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을 하면 인생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요?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 다 엎드러졌나요? 불순종이잖아요. 핵심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영상 예배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비대면 예배, 뭐 이런 사쿠라 같은 거,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희대에. 이거 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록 4장 5장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꼴 보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런 장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깜놀 하셨을 거예요. 보좌에서 깜짝 놀라. 이게 뭐지?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식은땀이 흘러서 번떡 일어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XX들이야 지금. 깜짝 놀라셨을 거야. 하나님도 듣도 보도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두움이죠. 흑암이죠. 그늘이죠. 사망의 땅이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놀랍게도 10개월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난 불가능하다가 봅니다. 불가능. 이제는 불가능해. 넘어갑시다.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10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있잖아요. 걸음을 지도함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잠언 3장 5,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 인정. 그리하면 내 무엇을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105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만 그 뜻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을 비추고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만큼 인도하신 것은
누구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혼돈하게, 뭐 혼돈한 적도 없지만은 딱 듣는 순간 뭐 이게 사탄이라는 거 알지만 이 땅에 많은 것을 혼돈하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혼돈하는 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11개월까지 걸어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나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영상 예배가 진짜다 가짜다 뭐 가지고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입니다. 누구도 몰라 이거는. 그 누구도 분별이 안 돼요. 우리가 주신 성경이 있으니까 이게 가짜구나, 이게 사기구나. 이게 아주 뭐 장난을 치는구나. 그걸 대번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119편의 시인은 이 같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의로워요. 이런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어떻게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자기 어떤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성시켜 달라고 107절에 말합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도를 하고 있죠.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내게 힘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시면 나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이 모든 굳은 결심도 다 헛사입니다 라고 이 기자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리고 마음에 굳게 정하였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년을 설교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예화 될 것도 없어요. 이 목사가 예화 설교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도 뭐 60분이고 90분이고 시간이 없는데 예화 뜯을 시간이 어디 있나요? 주의 말씀을 잊으면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보세요. 금년에 우리가 그래 살아왔잖아요. 주변에 다 주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뭐냐? 역설적으로 주의 법을 잊으면 나의 생명은 항상 위경에 놓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마음을 굳게 정한 줄 아세요? 주의 말씀을 잊으면 내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굳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아달라고, 나를 가르쳐달라고, 바른 길로 나를, 내 영혼을 소성하게 해달라고 힘써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이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의 규례를 완벽하게 붙잡으려고 지키려고 맹세하고 마음을 굳게 정했어요. 정하니 그리고 기도해요. 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 기자가? 아니면 자기 생명이 위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왜 위경에 노출되느냐? 악한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0절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무를 놓은 것 때문에 나는 항상 위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잊어보세요. 나는 이제 끝입니다. 나는 이제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훌륭한 뭐 태국인가 어딘가 헤세드 무슨 선교사님이신가 선교사님이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를 하는 말입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읽을게요. 문재인 지지, 민주당 지지, 전라도 출신 목사 새끼들아. 있는 말씀대로 읽습니다. 니들은 목사 새끼들이다. 민주당이 무슨 법을 발의하는지 봐라.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 이걸 뭐 진작에 한 3주 전에 김 장로님 제게 보내주셨죠. 밴드에 올리셨잖아요. 밴드에 올렸어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3주 전에. 이게 연말에 이 4.15 사기 부정선거를 통하여 180석을 훔쳐갔잖아요. 훔쳐갔기 때문에 180대 되면 민주당이 빨갱이 새끼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법은 그냥 쉽게 만들어요. 뭐 힘으로 몰아붙이고 막 해버리는 거야 이것들이. 지금 왜 또 갑자기 뭐 1.5단계니 2단계니 이 아주 뭐 지읒 리얼 같은 짓을 하면서 왜 이렇게 또 생쇼를 하냐면 트럼프가 한 말에 이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잘 겁니다. 트럼프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전 세계 부정선거를 조사하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야? 저는 우리 한성이를 보면서 양 집사님 한성이 장래 어떤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성이의 장래 꿈이 뭔가요? 어릴 때는 뭐 나도 옛날 축구공 가지고 놀 때는 뭐 그런 꿈은 아니지만 아주 축구를 좋아할 때가 있었지만 꿈은 막 애들 때는 많이 바뀌지만 참 믿음이 좋죠 우리 한성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인이를 비롯하여 그 청와대 그 뭐 빨갱이 새끼들 하면서 우리나라 뭐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무슨 뭐 JTBC니 뭐 KBS니 SBS, MBC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인들 뭐 헌법재판소 뭐 재판관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되나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은 몇 년째 지금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자꾸 조급해서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야. 네가 조급하지. 하나님은 항상 하고 계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왜 인간들이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 그걸 그래 하나님을 못 기다리고 그렇게 있느냐 했습니다만. 그래서 말합니다. 그분이 예배금지법 불응 시 징역 5년, 구상권 청구, 경찰력을 동원해서 예배 방해가 합법화되고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제 니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이것이 니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입법 예고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목사냐 선교사냐 아직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빨면 니들은 목사 새끼들이다. 저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예배 금지 불응 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런데 연말쯤 개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산주의도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없습니다. 이 인간이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잖아요. 짐승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방역을 미조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전부 다가 어디에 해당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마스크 하나만 안 쓴 인간을 애가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안 끼고 여기서 마당을 뛰어놀아. 그걸 딱 잡아가지고 방역 미이행 다 갖다 때릴 수 있는. 그래서 11월 13일부터 그 전략으로 마스크를 써라 하고 강력하게 마스크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마스크 하나만 벗어도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벗을 수도 있고 뭐 낄 수도 있고 하지. 그래서 방역을 위반한 지침한 장소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교회를 폐쇄. 민주당 국회 이 빨갱이 새끼들이 국회 입법을 위한 이미 발의를 해놓은 겁니다. 발의. 연말 안에 거의 결정이 될 거예요. 내년 1월부터 3월쯤 되면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뭐 거기에 의용인 뭐 소강석이나 뭐 이런 인간들은 뭐 붙어가지고 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교회는 어떻게 뭐 의용 교회로 뭐 유지될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제대로 된 교회의 목사의 교회는 이 땅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대로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항상 드라마틱합니다. 어떻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렇게 막 아등바등하고 막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홍해를 확 열어제끼고 저놈의 시계를 전부 다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악인이 교회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가 안 돼요. 어떻게? 주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110절에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가지 중에 3가지로 마칩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으로 주일 지키고 예배한 것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큰 넌센스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우리 발의 등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11개월 동안 예배 지킬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걸어올 수 있도록 빛이 되어주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11월 넷째 주일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오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위경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인이 올무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119편 105절의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12월도 내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항시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말씀과 성령으로 좌우하시고 영적인 가나안이 천국 갈 때까지 주여 주님의 말씀이 내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시록 17장 17절 말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